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과 평화를 맛보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어떤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도 이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에 반감을 품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씩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법 없이도 이렇게 살 만큼 자기 자신들이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 각기 다른 이유들이 다 있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마음이 순수하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순수하게 예수를 믿고 싶은데 교회 가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그렇지를 않고 교회 시스템이나 또는 교회 운영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를 찾았다가 마음에 상처를 받는 분도 계세요. 제가 이런 분들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이 마음이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그 순수함이 쉽게 상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또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결국은 받지를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세워지지를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물론 그들의 생각들처럼 교회나 성도가 옳지 못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건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왜 그 모양이냐라고 말씀하신다면 교회는 달게 들어야 되고 또 고쳐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거절하거나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려고 교회에 모인 것입니다. 비록 죄인들이지만 완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어깨에 천사들처럼 날개가 달리거나 또는 우리가 무슨 거룩한 성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우리들의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면 이제 마음을 푸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부디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그런 분들은 더 좋은 성도가 되실 거예요. 다만 그런 분들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 같은 이런 분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돼서는 안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한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크게 화를 냈어요. 그리고 일어서서 예수를 끌고 낭떠러지 가서 밀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면은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견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그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무슨 말에 화가 났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상식과 잘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상식은 이렇게 정치가들도 보면은 자기 태어난 고향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전국적인 이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고향 사람들도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국회의원 되고 그러면은 그를 열심히 밀어주잖아요. 그래서 고향이 언제나 자기의 그런 지지자들이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게 거꾸로 됐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받는 일이 없다 그런 말씀하시고, 또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두 번 말씀하십니다. 근데 첫 번째 말씀을 할 때는 이 나사렛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에 화를 내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러니까 이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 회당마다 회당장이 있었는데요, 이 회당장은 그곳에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었고 또 가르침을 주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랍비나 순회하는 이런 그 선생들을 초청해다가 그날의 강사로 세우고, 그래서 그 강사가 성경을 찾아서 읽고 그 읽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이런 곳이 회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순회하시다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향의 회당에서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성경을 펴서 읽고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17절부터 23절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읽은 부분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었고 그건 바로 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시는 그런 예언이었어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읽은 후에 그 앉은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예언에 나왔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듣고서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22절 보니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는 이런 이야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소문 역시 이분이 메시아시로구나 라고 들으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들의 반응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22절 하반절입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지금 금세까지도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이 메시아인가 하고 깜짝 놀랐던 사람들이
그 놀라움이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놀라움이 의심으로 연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를 인간적으로 알고 있었던 자기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지요.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야. 그 어머니 마리아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 형제들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우리 어렸을 때부터 다 아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뭐 자기가 메시아였다고? 못 믿겠어.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겠죠.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고향 사람들이 정치가들을 위해서 지지해 주는 것이야. 기존의 자기들의 생각과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시라는 주장을 듣는다면 다르겠죠. 그것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초월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이해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씀 들으면서 그 놀라운 말씀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아니하고 의심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을 보시고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23절 24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지금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불만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 하는 이런 속담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께 말할 거라는 거예요. 네가 우리 고향 사람 아니냐? 그러면은 가버나움이나 딴 동네에서 행하는 그런 기적을 거기다 먼저 할 게 아니라 우리 고향부터 먼저 해야지. 그러면서 예수님께 대하여 불만을 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판단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조종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하도록 하려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들의 기준으로 예수님 말씀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 그렇게 온 땅이 기근으로 굶주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사람들에게도 이 엘리야를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저 이방인 사렙다 과부에게로 보내셔서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또 엘리사 시대에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들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엘리사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저 이방 사람, 이 북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에게 보내셔서 그의 이 나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사를 보내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지만은 그들은 엘리야도 받아들이지 않고 엘리사의 말씀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그 은혜가 돌아가게 하셔서 그들을 살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런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도 구원하시지만은 이방인들까지도 다 차별 없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인 이 사람들은 이 말이 속상한 거예요. 왜 우리를 이방 사람들처럼 취급하느냐는 거예요. 아니, 이방 사람보다도 못하게 취급하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들은 무릎을 꿇었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주여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다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들을 비판하고 또 그들을 차별하여 이렇게 대우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는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를 특별 대우 안 해주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고향 사람인데 이 고향 사람 먼저 특별 대우 해줘야지. 왜 다른 데 가가지고 먼저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회개치 않았어요.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미워했던 거예요. 여전히 자기들의 영역을 지키려고 했고 편견과 혐오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그런 영역을 침범하고 또 그런 영역을 깨뜨리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집단으로 몰려가 가지고 그를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말이 있죠. 이 칼 융이 개인의 원형 아키타입 중에서 인류가 공통으로 가진 원형,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집단 무의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칼 융은 이 집단 무의식을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빛의 원형이라 하면서 이 창조적인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집단 무의식이 또 반대로 쓰여질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어둠의 원형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때는 이 집단 무의식이 파괴적인 강력한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떤 집단이 이 무의식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것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이유는 당사자들이 자기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고 말하고 모르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게 아주 위험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치 시대에 나치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인종이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유태인들을 학살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의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대하면서 이런 집단 무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 특별한 민족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그러고 그들을 먼저 사랑하신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고 그러고 아니 유대인의 메시아를 아니 이방인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셨다고 하니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잠재해 있던 열등의식이 터져나오면서 증오로 표출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곧바로 폭도로 돌변을 했고 무력을 사용해서 죄인을 처단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마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런 행동을 의롭다고 여겼을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행동인지 몰라요. 다행히 예수님께서는 그 낭떠러지에서 그들 사이로 그냥 빠져나오셨죠. 아마도 성령께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들 가운데로 빠져나오도록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다행히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있는 이야기입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희 죄를 대신하여 죽도록 나를 내어주셨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 너희 죄를 속하였다. 이제 너희가 나를 믿고 아버지의 선하신 종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이들이 되어라.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으라. 이 사랑의 나라, 이 평화의 나라를 온 세계에 전파하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런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주님이 행하신 일들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의 말씀을 감동적으로 들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이렇게 구원하셨습니까?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다 나는 이해하지 못해도 오늘 전 죄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 나라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항복하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전히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 지금까지 자기가 행해오고 쌓아왔던 자기의 의의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이거 다 수포로 돌리기 싫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 판단하면서 예수님이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의심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은 주님 주시는 이 평화, 이 사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하면서 비판하거나 자기 귀에 좋은 말만 골라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귀에 거슬리는 말씀은 은혜가 없다 하고 지나가려 하고 포기하고 자기에게 은혜로운 말만 듣고 또 그런 말씀만 찾아다니면서 유튜브를 다 돌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른 신앙일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참된 예배자일까요? 처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교회가 어떻다, 교인이 어떻다,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은 자유고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일입니다. 판단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설교자도 분별할 줄 알고 설교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은 더더욱 이 분별의 은사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은사, 그런 명분별의 은사까지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세상 상식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려운 성도들을 갈취하고 큰 교회 지어놓고 빚 갚으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리니까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붙잡아 놓으려고 그냥 정치로 선동해가지고 교회를 정치 집단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독교의 이름으로 약한 자 돌봐준다 하면서 노동력 착취하고 성갈취하고 이런 일에 그냥 목사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라 그런다 그러면서 따라다니면서 그냥 다 무방비로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불쌍합니다. 아니 그냥 세상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는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이지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고 갈취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빨리 떠나와야죠. 중세시대를 보면 모릅니까? 중세시대 보면은 교회가 세상 권력을 가졌잖아요. 세상의 정치 권력 가지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기웃거려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상식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세상 상식에 머물러서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보다 더 높은 가진 참된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건강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교회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등록하십시오.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십시오.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 사회에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십시오. 중국의 유명한 부흥사요 저술가인 워치만 리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20대에 중한 병이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가 죽음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가 배를 타고 양쯔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난데없이 큰 바위가 나타나서 배가 움직이질 않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 바위를 없애버려 줄까? 아니면 물이 불어나게 해서 그 바위 위를 지나게 해줄까?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워치만 리가 하나님께 주여 물이 불어나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고 이 경험을 한 후에 워치만 리는 더욱더 열심히 주님의 선교 사업을 크게 이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이 큰 바위 덩어리는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그 바위도 넘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말하기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희망을 주고 사회에 유익을 주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지만 스스로 예수님과 가깝다고 생각하고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주님을 버리고 반대하고 핍박했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마음 갖게 해주시고, 기존에 있었던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판단, 기준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복음의 기준 위에 새롭게 우리의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